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5장 통합찬송가 507장입니다. 455장 통합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 다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회 관계적 규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동침했다면 그 처녀의 집에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납폐금은 부모와 집안의 여인이 제공하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환이었습니다.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거절할 경우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지만 납폐금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아직 종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제 상황을 유발한 책임을 남자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제의를 금하는 여러 규정들에 관해서입니다. 이방 제의와 관련해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무당은 초혼자,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등을 아우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 창조 질서를 곡해하거나 구속의 역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규정입니다. 이 행위는 굳이 이방의 풍습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범죄이기에 이런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부분 첫 세 계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특히 두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제사에 대해 구체화시킨 이 규정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긴 자는 앞의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규례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나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던 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고 있는 현재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한 언약 공동체로서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아나는 바로가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살해하고 유기할 것을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를 당한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실 것이며 해를 끼친 자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칼로 쳐서 그 아내를 과부로 자녀는 고아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바로가 부과된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요구하거나 저당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 옷을 저당 잡았다면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밤이 되기 전에 돌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그 사람에게는 그 밤을 지낼 수 있는 이불과 같은 보호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비로우신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과 6월절 전날 밤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살리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여러 차례 공격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했음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그들이 주소한 것과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에게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시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맹수에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순결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기를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해도 결코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처럼 불의한 재물들의 유혹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불의를 가까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 신앙적 순결을 지킴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똑같이 눈길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치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의사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아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육체적 질병들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을, 영혼의 질병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또한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고3 수험생, 대학원 진학과 또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또한 결혼과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